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동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났고 힘을 배웠나다. 일가오고 몰라도 바람 부리처럼 반석에 새롭게 고나되게 하네. 잘 듣고 잘 듣세 오래된 잘 듣세 반세 반석에 예로워 오래된 잘 듣세 주의 말씀 듣고도 맺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짐을 지었다. 비가 오고 몰라도 바람도 밑에 모래 잘 듣고 잘 듣세 오래된 잘 듣세 만세 반석에 예로워 오래된 잘 듣세 세상 모든 사람도 힘을 듣는 자리 반석이가 와되며 모래 위에 준대 우리 구워서서 기운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듣고 잘 듣세 오래된 잘 듣세 만세 반석에 예로워 오래된 잘 듣세. 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서 이제 26장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26장 1절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6장
1절로 14절입니다. 욥기 2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1절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너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배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것이니라.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러한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우리는 어제 빌닷의 3차 변론, 그 변론 가운데 감사가 행복을 만든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 하나님의 일반 은총 혹은 햇볕을 주신 것, 그것은 선이든 악인이든 다 주시지만 악한 자들은 거기에 대하여 감사가 없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감사가 결국 우리의 삶의 행복을 만들어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한 여러분 26장에서는 그러한 빌닷의 3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의 성격이지요. 26장은 여러분 내용을 본다면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반대적으로 사실을 말하는데 그냥 바로 말하는 게 아니라 반대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는 반어법. 혹은 오늘 26장은 반복하여 기록합니다. 반복법. 혹은 그 어떤 것을 비유하여 말합니다. 비유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수사법들을 사용해서 빌닷의 3차 변론에 대하여 욥의 답변, 욥의 강력한 항변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1절로 4절을 잠깐 생각하면 빌닷의 변론이 지극히 피상적이며 무익하고 잘못된 것을 피력하는 내용이 1절로 4절이란다면요. 나머지 5절부터 14절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건데 빌닷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말이죠. 그러나 인간은 거기에 대하여 비천하다라는 그러한 빌닷의 변론에 대해서 이 욥은 어떻게 합니까? 그보다 더 한 단계 위에서 말을 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맞아 빌닷아 너는 그것밖에 모르냐?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보다 더 월등하다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뭘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것은 세 발의 피다. 네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만큼 알고 있으면 너 마치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느냐? 나는 너보다 어쩐다? 더 많이 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욥이 지금 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그러한 눈을 범합니다. 마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전부일까요? 늘 그러한 오류, 아니 늘 그러한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1000만분의 1도 못 될 겁니다. 아니 정말 뭐 뚱고만꿈이라는 말을 써야 할까요? 근데 우리 인간은 대단히 이러한 자부심이 강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만의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껏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본문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이거 저는 꼭 같이 보았으면 합니다. 14절이죠?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편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즉 뭘 말합니까? 우리 삶에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위대하신 말하는 것들 이건 단편일 뿐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이것은 단편일 뿐이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또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욥은 지금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은 욥 자신도 마찬가지고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어찌 보면 그들은 욥이 지금 당하는 그 엄청난 환난을 보면서 글쎄요 욥도 대단히 호들갑을 떨고 있지요. 뭐 그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호들갑을 떤다는 말 뭐예요?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마치 그것이 다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사내 중내 모단에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욥을 한번 살펴보세요. 욥 기서를 보면서 욥이 어떻습니까? 비록 여기서는 그가 하나님의 이디하심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지금 신앙의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하나 우리가 얼마 전 앞으로 돌아가서 본다 한다면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사실은 그의 생기를 저주했지 않습니까? 그의 출생을. 그리고 제발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들갑을 떨었잖아요. 왜요? 지금 당신이 당하고 있는 그것이 당신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기 때문에 뭐 욥의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들은 시작부터 욥이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현세적인 인과응보인 것처럼 이게 마치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욥을 향해서 심하게 책망하고 그렇게 꾸짖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깨달을 게 뭡니까?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처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차분한 신앙. 다시 말하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여러분 인생의 끝입니까? 아니요. 끝이 아니에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끝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엄청난 일들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지금 마치 내 환경과 내 현실과 내 삶의 모든 것이 마치 끝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 떨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심으로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일들이 많이 기록됐잖아요. 몇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홍해 사건 봐보세요. 애굽을 나온 그들이 여러분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우리 그런 말 했잖아요. 무슨 양난이라고요? 진퇴양난이라고. 이제 끝났구나.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사가 병거를 몰고 오고 있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 끝났구나. 그러니까 백성들은 또 호들갑을 떱니다. 어찌해서 우리가 너 따라 나아가서 여기서 이 꼴 당하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백성들은 호들갑 떱니다만 하나님은 그 끝으로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심으로 백성들은 지나가게 하고 애굽의 군대는 거기에 완전히 다 수장되게 하는 그 엄청난 사건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은 뭐만 봅니까? 바로 눈앞에 그 현실만 보면서 끝났구나 그렇게 호들갑을 떨더라는 사실. 근데가 뭡니까? 끝이 아니죠. 근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새로운 시작의 한참, 새로운 시작의 한 역사가 펼쳐지는 그 순간이 아니었습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여러분 사르밧 가부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만남 기억하십니까? 이 가부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고요. 이 가부에게는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한 꿈 가루와 기름 한 병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 선자가 이 가부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물 좀 가져다 주라. 물 가지러 가는 그 여인에게 뒤를 향해서 말합니다. 엘리야가 떡도 한 덩어리 가져와. 여인은 서로 기가 막힙니다. 왜? 지금 자기의 이 여러분 쌀떡에 우리로 말하면 잣떡에 남은 거 뭡니까? 가루 한 움큼과 병 하나밖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 가루로 이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마지막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떡을 가져오래요.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떡을 가져다 주죠. 근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지금 사실 그 사르밧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거든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지면에 비가 내릴 때까지 너의 이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너의 기름의 병이 달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그건 마지막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것이 아니었어요. 비가 다시 땅에 내릴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기름병이 달아지지 않게 하시는 그러한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풀리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에 처하고 낙심 가운데 처할 때가 없진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일 뿐이다.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자꾸 우리가 이 욥기서를 통해서 저는 그걸 봅니다. 눈앞의 현실을 그것에 얽매이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에 붙들리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요. 그것에 붙들리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요. 절망하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게 되고요. 그 현실에 보여지는 것에 붙들리다 보니까 때로는 불평과
때로는 여러분 미움도 시기도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새벽인데 성경 하나만 찾아볼까요? 이사야 40장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우리 얼른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지요. 선지자 이사야는 극심한 환난을 인하여 깊은 시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 했던 말이 29절부터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의 메인자가 아니라 여전히 사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이 올라가고 달려가고 뛰어가고 걸어가고 피곤치 않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감당하십시다. 우리 이겨내십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물러갈 이유가 없습니다. 물러가면 망합니다. 현실에 묶여서 보여지는 것에 묶여서 거기에 주저앉아버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요. 어디 그이는 무엇으로 산다라고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바라봅니까? 주를 바라보고 그 사랑을 인내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들을 행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어떤 아픔과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십시다. 현실과 문제를 보지 마십시다. 그 상황을 보지 마십시다. 그 모든 것 가운데 능히 새롭게 새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나아가는 신앙을 가지십시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 우리 사정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상처 아시잖아요. 우리 근심하시잖아요. 우리 괴로워하시잖아요. 그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다. 야 끝이 아니어야 너 그렇게 빨리 낙심하지 마라. 너 왜 그렇게 네 함부로 속단해. 걱정하지 마라. 조금만 더 참어. 조금만 더 참어. 내가 때를 보고 있단다. 내가 기회를 보고 있어. 너에게 적절할 때가 언제인가? 내가 지금 그때를 보고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길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끝이 아닌 것을 우리들 깨닫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욥의 환난을 바라보면서 욥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친구들은 더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좀비인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욥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이 아니라, 이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축복을 위한 하나님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주님, 좀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상황, 그 환경에 묶이지 말게 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잘 인내하고 오히려 더 그러게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가 우리를 향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 하나님 우리가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평동서북교회 온 성도들에게 이 믿음 주옵소서. 끝이 아니란다. 하나님은 또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주님 잘 감당하여 오직 주님 앞에 영광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에 제발 주님 내가 나의 삶의 환경만 보지 말게 하옵소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탄은 자꾸만 우리 현실에 우리를 묶어넣으려고 합니다. 우리 현실에 우리를 거기에 꽁꽁 묶어넣어서 더 실망에 빠지게 하고 더 좌절에 빠지게 하고 더 원망 불평에 빠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욥의 결론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끝이 아니라 거기서 또 주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는 사실. 주님,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현실과 문제를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므로 내가 호들갑 떠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함부로 남들에게도 이렇다 저렇다라고 내가 아는 것이 단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하여 주님이 또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신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전진해 나가도록 우리 아침에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 5일과 오늘 5일과 다음 주 10일 두 번에 걸쳐서 빌립 전도학교가 해가는 품앗이 전도가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글쎄요 한 3시까지 많으면 4시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대략 예부에서 오신 분들은 수를 보니까 25분 된 것 같습니다. 26, 7분. 우리 식구들까지 하면 한 35명 정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품앗이를 행합니다. 주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 마을마다 가서 외치는 그 복음이 또 오늘도 평동령 앞에서 우리가 외치는 그 복음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앗이를 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품앗이를 합니다. 주님, 그 수고가 하나님은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놀란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도록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수고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전도학교 변인민 전도사님 아침에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서울서 같이 또 오전에 공부하고 그렇게 점심 후에 또 전도하시는 시간들 오시는 모든 분들 억울한 교통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품마션도 할 때 저들의 생활과 모든 삶이 어려움이 없도록 저들의 성결을 통해서 가정, 직장, 일터에 문제가 없도록 위하여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각부역마다 품으신 자들이 담들이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그 영혼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그들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각 구역마다 우리의 타신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전파된 복음만이 복음이기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이하여 우리 각 구역이 되도록 우리 자신이 되도록 이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점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평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